감동의 영상이죠. 저는 몇 번 봤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우리 아이들이 좀 소망을 가졌으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저 뒤에 예지부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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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12일이죠. 이제는 내일부터는 날짜가 이틀씩 뒤로 갑니다. 사순절에서 주일이 빠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고 시작하죠.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새들이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5절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는데 그만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고 거기는 날씨의 기온 차이가 100도가 나죠. 밤에는 영하 50도, 낮에는 영상 5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라 배틀어져 버리죠.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죠. 가시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니까.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가 같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어떤 거는 100배 결실을. 아까 우리 그 두 아들 비교 할머니 얘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이 잘 길렀는데 잘 자랐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면을 중요시하는 성격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교가 됩니다. 두 아들이 똑같은 아들인데 같이 길렀는데 하나들은 그런 아들 이런 것처럼 돌밭에 아니면은 정말 길가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져도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걷어진다.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해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가 아주 쉬운 설교. 눈에 그냥 바로 보이는 것들이죠.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꽃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들 봐라. 그것들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농사짓는 들판을 가로질러서 바닷가에서 항상 언덕에 서서 계시죠. 그러면서 저 밭에 씨 뿌리는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것, 뻔히 보이는 것들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았죠. 농사짓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산업화 시대가 됐지. 한 30년 전만 해도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농사짓는 분들 또 소작을 주셔도 소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이해할 만한,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알기 위함만이 아니라 모르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냥 쉽게 편하게 너가 이래서 이래 그러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비유를 하시기 때문에 귀가 제대로 안 열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도 없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비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그죠? 어떤 목사님이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문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는 식사를 든든히 하고 오십시오. 든든히 하고 오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졸려오니까 조금 덜 든든하게 이렇게 들고 오시고 졸려올 수 있으니까 커피도 조금 진하게 한 잔 타서 오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어떤 얘기를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잘 상상하셔서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하나님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와 나는 이 생각을 못했구나. 우리는 대개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 다들 거의 아침을 들지 않고 오시는 것 같고 저도 또
그냥 당연히, 그죠? 요즘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뭐 입맛 다실 걸 조금 하면서 한두 쪽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 그 하여튼 10몇 년 전만 해도, 아니죠, 10몇 년이 됐고 한 4년 됐을까요? 예, 그 전까지만 저도 늘 아침을 12시까지 오전 금식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오전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잘 안 돼요. 이제 위장이 딱 길이 들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잘 들으려면 머리 회전이 잘 돼야 되니까 꼭 식사를 조금씩 하고, 근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졸려오면 안 되니까 커피도 조금 진하게 타서 마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상상을 잘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속속 진리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식성 따라서, 습관 따라서, 그죠? 식사를 조금 하셔야, 예, 더 좀 원활하신 분이 있고, 또 식사를 하시면 오히려 또 불편한 분도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근데 알아듣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시죠. 뭐 하라고 그러세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교회는요, 훈련이 되어지는 기관이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들어서 깨달아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러 나가야 된다. 증인들이 어때요? 대개는, 그죠? 증인 석상에 쓰죠. 예, 법원에서도 보면 뭐예요? 선서하더라고요. 보니까 절대로 허언을 하지 않겠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 예, 나는 증명하겠습니다. 딱 손들고, 예, 선서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하게 전할 사명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성품 따라 조금 종류들이 여러 가지는 아니긴 하지만, 예,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하는 말씀이세요. 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할까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는 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은폐적인 효과도 또한 띠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죄사함을 못 얻어요.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들 뭐 항상 주일마다 듣는 설교인데 하시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거기서 깨달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한마디에 뚫리죠. 성호 어스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읽어라 펴서 읽어라.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다 깨어납니다.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날마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몸만 와서 앉아있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 지겨워라 하고 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성령이 여러분들 곁에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신령한 말씀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뭐야. 시시한 농사 짓는 이야기, 뭐 씨 떨어지는 이야기, 뭐 농부가 뭐 씨를 휙휙 뿌렸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예, 그 닦아놓은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가지고, 그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하필이면은 논둑에 있는 그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그만, 그죠? 온전한 그게 곡식을 맺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필이면 그런 시시한 얘기, 맨날 보는 얘기를 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해석이 꼭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령 연구에만 치중하다 보면 또 그게 뭐가 돼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지 못한다. 긍정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고 구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부정적으로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 아직 멀었죠. 멀긴 멀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그죠? 젊은이나 나이 같은 사람이나 전혀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죠.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귀를 열고
들으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셔서 쉐마 이스라엘, 그죠? 들어라.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죠.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너무 편한 설교문이어서 저도 참 기뻤어요. 구약은 좀 왠지 접하기가 조금 좀 힘이 들죠. 그 뭐 지명, 언어,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봄이 돼서 농부와 씨, 이제 우리도 곧, 그죠? 그럴 때가 오죠? 예, 농부들이 씨앗 한 조라를 들고 밭에 나오죠? 잡에 담겨진 씨는 손으로 한 움큼 들더니 뿌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서 막 원하지 않는 자리로도 막 날아간다. 좋은 땅에 뿌려지지만 더러는 길가에 새들이 와서 그냥 씨를 금방 쪼아 먹어버리니 그건 뭐 싹이 날 수가 없죠. 당연히.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면 그것도 또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말라버리죠.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자라는 기운을 가시들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 근데 많은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나게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어때요? 너무 말씀이 많아서 그냥 듣기만 원하면, 사모하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 10만배. 우리 1905년 찬양 요즘에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3배 질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0만 명의 선교사를 1980년도에 서원하였다. 여러분 알고 찬양을 하면 조금 더 은혜가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 세계 그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진짜 아마 최초로, 지금은 많은 수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최초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인원이 여의도 거기 아주 지금 벌판같이 생긴 허벌판에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당연히 우리 조용히 목사님들은 그 선두를 섰죠. 제가 1980년도 초반에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이 조용히 목사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왔을 때 10만 명, 지금 10만만 되겠어요. 100만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80, 그 가사 그대로예요. 80년도에 그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지금 굉장히 교회들이 5만 교회예요. 5만 교회.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만 교회에 10분의 1이면 얼마냐? 5천이죠. 100분의 1이면 500이에요. 그럼 1000분의 1이면 50인데 1000분의 1만 오겠어요? 예, 복음성과 경연대회. 그죠? 그랬더니 몇천 교회에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많은 교회, 저희들 같은 교회도 있겠지만 중대형 교회들도 엄청 많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 부흥의 국가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우리 모두 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으로 잘 아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요즘엔 뉴스 또 방송, 그죠? 화면만 열면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치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 참 아픕니다. 예,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었는데 그만 이런 일이 있어서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또한 재정립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주 알맞는 온전한 부흥의 국가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1907년 이 찬양은요, 저는 몰랐던 찬양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찬양단들이 이 찬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2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감동이 왔기 때문에 줄줄 울었어요. 이 찬양 처음 들으면서. 그리고 그냥 몇 날 며칠을 요즘도 거의 매일 하루 종일 틀어놓기도 하지만 그 감동이 왔는데 본인이 부를 사람이 감동이 와야지 제가 마음에 온다 해도 선택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본인도 2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겠다고. 지금 높이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1907년에 그 부흥의 물결이 사실은 회개운동이거든요.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됐지만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예선을 통과를 하든 못하든 본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만 열심히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본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특별히 우리 정사무엘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사무엘 아멘. 사무엘아, 자니? 응? 너는 자려고 태어났니?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됐니? 자, 영적인 세계의 파종은 손실보다는 결실이 많죠.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얻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분이시고,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씨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고 씨앗이고 생명이다. 우리 새긴 예배에서 이 말씀 제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진리시고,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곧 빛 자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모두가 다 변하죠.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성경은 마치 아기 예수가 구유 위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떤 비유나 사건이나 설교를 접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좋은 땅이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죠.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할 때 듣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타나 있죠. 본문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우리 잠깐 열어놓고 뒷장에 있네요. 저한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을 것 같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 덮고 이거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이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냥 아주 마음에 와서 다 있는 부분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리고, 길가는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 길이 단단하고 굳어 있어가지고 씨가 속으로 쏙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잘 기경해서 엎어놓은 땅에 딱 들어와야 그 씨가 이렇게 딱 박히는데 딱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다.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분주의 마음속으로 그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기도를 좀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앉아가지고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 자꾸 나죠. 할 일이 뒤에 있으니까 마음은 급하고 특히 우리 밤에 예배 드릴 때 그래요. 다들 주부들이다 보니까 가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신랑도 챙겨야 되고 내일도 출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집중이 되든가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 말씀 들을 때도 내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자꾸 머리로 그리면서 말씀을 찾을 때 열심히 찾아서 함께 입술로 고백하면서 따라 읽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움직여주세요. 제가 계속 마음속에 박혀있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왜 은혜를 받게 못해? 이 말 들었던 게 전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렇게 내가 정말 너무 부족하다. 내 몸 하나도 건사를 못해가지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을까요?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그것은 본인이 사모해야 되고 하시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그저 껍질이에요.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가끔 장절이 혼동이 될 때는 있어요. 이게 그 온라인 성경이다 보니까 복사를 해서 붙이다가 하고 많다 보니까 그냥 밀려가지고 다른 요절이 나오긴 하지만 절대로 은혜를 받게 하는 분은 성령인데 그러면 뭐야 성령이 뭐 이미 다 정해놓고 뭐 나는 은혜 받지 못할 자고 나는 뭐 은혜 받을 자로 있으면 이거 너무 불공평인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저는 정말 안 미치는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배 초기에 맨날 그러셨어요. 지금은 뭐 덜 하시지만 80년대 한참 부흥의 물결 일어날 때 80년, 90년, 2000년대 성령님 그래서 그 찬양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영상에도 보죠. 꿈을
계속 꾸는 자들에게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자체가 기념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말씀 받을 준비 안 되고 찬양할 마음, 찬양 지루하고 힘들면 절대로 말씀이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찬양이 좀 길잖아요. 30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좀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좀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저는 뭐 그냥 마음에 오면 어떨 때는 1시간도 찬양해요. 절대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도 예배거든요. 입술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기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 귀한 시간에. 주일날 주무시고 쉬어도 되는데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셨으니까 그때는 그 시간만큼은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시고 마음을 사모하시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뭐 누가 제가 어디 잠깐 본 것 같아. 아우 저 중학교 때 그거 그 책 다 읽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달라졌잖아. 너는 이제 고3이잖아. 그럼 그때 네가 생각했던 마음 똑같은 책이지만 지금 다시 읽으면 또 다를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라는 거. 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칠까? 아니면 저한테 왜 이렇게 자꾸 질병이 자꾸 나를 억누를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길과 같은 사람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얼른 끝나고 나 빨리 가야 할 텐데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와 있어.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마음에 장벽이 하나가 바로 교만이다. 더 이상 배울 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열면 뭐 다 있는 거 뭐.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근데 마음들은 안 먹는 게 문제예요. 저는 뭘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줄기를 찾아가다 보면 밤을 새우거든요. 컴퓨터 오래 보면 안 좋다고 하는데도 뭐 저는 짧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볼 수밖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알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지가 못하는데 이게 뭐냐면 난 이만큼 하면 됐어. 뭐 내가 무슨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많이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믿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누구만 알까요?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된대. 성경에 적혀있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참 판단 정죄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 적혀서 참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나도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건 하나님 몫이야. 니는 뭐 잘하니? 마찬가지죠. 뭐 어떤 면으로는 그 다른 면이 저는 더 악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자격으로 우린 다 죄인인데 뭐 죄인이 죄인 보고 너 죄졌어 한들 무슨 자격이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첫째 하시고 두 번째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마음이 없어. 아유 나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할 수 없어서 나 가. 그냥 아내 따라 나왔어. 나 남편 따라 나왔어. 궁둥이만 붙이고 있을 뿐이야.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예요. 20년 후에. 너 20년 후에 너 보필 잘 해야 돼. 또 충성해야 될 거야. 근데 뭐냐? 지금부터 좀 훈련을 하셔야 그 부분이 좀 수월하실 수 있다라는 거. 내 길이 이거네. 선택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어요. 누가 못 갖다가 잡아 끌어다 갖다 그 자리에다 앉힌다고? 앉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훈련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시고 은혜도 더 빨리 받고 그럼 범사에 뭐가 생겨요?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윤리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죠. 마음에 장들리는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이건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마음이 다친 사람들 말씀드렸어요. 길과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토양, 흙이 얕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죠. 감정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해요. 눈물도 흘려요. 어려운 일 당하면. 근데 어이구나 하고 나 교회 나갔더니 괜히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이거 아닌가 봐.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거랑은 안 맞아. 이런 분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만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감격하고 막 열정도 반응합니다. 그런데
감정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이성적으로 돌아서면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 어디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다.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의 요구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주변가 바클레이 목사님의 말인데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요구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요구와 요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기독교의 요구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특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뭐 어디나 그렇잖아요. 내가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권리보다 책임이 커질 때 여지없이 그 권리마저 포기해버려요. 뭐 눈에 보이나. 천국이 죽어봐야 알지. 믿는다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세 번째, 유혹에 약한 사람들 있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려운 일, 부담되는 일, 연단이 싫어서 포기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해요. 부부 한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떤 분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각각 집집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와 앉기나 앉았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아내들이 새벽 예배에 구두 들고 나와가지고 앞에다 그거 앉혀놓고 막 기도하고, 남편이 어느 날 새벽마다 이 여자가 나가니까 어느 날 몰래 따라와 봤다가 세상에 기도를 하면서 앞에다가 이 땅바닥에 다들 기도하는데 다들 의자에 사는데 땅바닥에 맨 앞에 나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앞에 가만히 시커먼 게 있어서 보니까 자기 구두 두 짝이더라죠. 그러고는 그 추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는 이 남자 이 남편 구원해 주소서, 예수 믿게 해주소서,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고 앉아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는 세상에 무슨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맨날 기도를 해댔구나, 나는 뭔 짓을 하느라고 새벽마다 이렇게 빠져나가나 했더니 바로 이거였구나 해가지고는 그 다음날 슬그머니 교회를 주일에 따라 나왔다라는 그런 남편 얘기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 나와서 앉았는데도 너무 졸려온 거예요. 지루하고 지겹고 뭔 말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내는 얼마나 기쁠 거예요. 옆에서. 그죠? 그래서 뭐 밥상에 반찬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들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다가는 밥상에 반찬들이 안 올라갔대요. 엄마가 반찬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반찬 좋은 거 먹으려고 엄마 따라 주일날 꼭 예배를 참석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습관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또 예수를 믿죠.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면서는 예배가 아니죠. 설교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돈에 대한 유혹이 무서운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는데, 유혹이라는 건요, 아파테라는 헬라어 단어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분명히 유혹이라는 말이었는데 후에는 기쁨과 쾌락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재물의 기쁨과 쾌락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우리 세빈 예배에서 그런 얘기했죠. 그 가장 선호하는 강남 지역에 11억짜리 44평 아파트에 연봉이 얼마였어요? 9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그냥 그죠? 명퇴를 당하고 나니까는 5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그냥 망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한 9억 되는데 다 갚고 나니까 9억이 되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을 결심하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그러면은 아주 천대를 받겠구나 그래서 닭하고 아내하고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살인자로 체포된 사건. 그죠? 아니 우리 생각에는 9억 아니야 9천만 원만 있어도 우리 편할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살하는 거냐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그런 부분 나와 있지만은 정말 어리석죠. 23살 난 그 여대생 얘기 또 두 가지 비유로 얘기했죠. 장학금으로 4년 장학금 받아서 대학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하고 그리고 시립대학에 들어갔죠.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또 장학생이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돈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을 재단을 만들어갖고 도와준 그런 이야기. 어떤 삶을 더 바람직한 삶이냐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두 번째 그 학생 23살 그 여학생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근데 정말 쉽지는 않죠. 생각은 하지만 재물의 유혹은 재물의 기쁨과 쾌락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원왕을 두지 말라. 우리 예진은 물어보니까 딱 저축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축도 좋은데 돕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 사무엘은 더할 나위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부를 누린다. 네가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가시덤불에 볼이나 밀 같은 곡식이 자라면 가시나무가 모든 기운을 빨아가죠. 가시가 기운을 뺏어보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 노동은 뭐라 그래요? 노동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고 그러죠. 생명이 있는 거라만 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양분을 뺏기고 보니 쭉정이만 남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는 분들이 많죠. 마지막 젖먹던 힘을 내서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저를 이런 상황에도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새벽 예배부터 계속 일주일 내내 설교를 안 하면 아주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라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늘 받습니다. 최선이 아닌 것은 최선 앞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생애 우선순위로 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대체 어떻게 작은 예수가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마음만 일단 먹어도, 그죠? 마음만 먹어도 어떤 악한 상황이 왔을 때, 아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마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다 보면, 아유, 그래,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죠? 남편을 만나 살고, 아내를 만나 부부가 됩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성실하게 삽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한경림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목사님,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딱 그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죠. 말은 참 간단한데 예수 잘 믿는 거 뭐 누가 몰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잘 믿느냐가 문제죠. 평생에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을 성공하고 예수 잘 안 믿으면 인생을 실패한다라는 거 잘 압니다. 근데 도대체 그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번째로 수용성의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 좋은 땅이죠?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 그냥 옥토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라 100배짜리가 있고 60배짜리가 있고 30배짜리가 있다. 아까 두 아들 똑같은 대에서 똑같은 환경을 어려운 환경이 척박하게 났는데 그렇게 엄마를 등에 업고 가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냥 옥토라고 다 똑같은 옥토가 아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4종류가 아니라 6종류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을 가진 씨, 곧 말씀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각각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 우리는 인생의 열매, 교회 생활의 열매도 맺어야 되죠. 평생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는데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우리는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염려가 돼요. 여러분들보다 순위적으로는 제일 먼저일 것 같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은 게 없는데 한 거라고는 우리 사무엘하고 말 안 듣는 아들 데리고 끝까지 다투다가 결국은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꾸로만 가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옥토가 돼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에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오늘 설교도 우리 사무엘이 기도하더라고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뭐예요?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귀 안 듣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피아노도 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또 고개 꺾고 앉아가지고 잘 자세 취할 것 같으니 예, 뭐 듣기 싫지만 띵동띵동 소리라도 내다보면 자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주일 아침에 과식하면 졸음 온다고 그 목사님 얘기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력을 가지고 설교를 따라가야 된다. 그냥 맹만히 듣고 있으면요 졸려워요. 저도 졸렸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몸은 피곤하고 잠도 좀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 졸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와요. 그리고 듣고 뭐 입술로 안 되면 속으로라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아멘은 결국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뜻이.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다고 간증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씨가 떨어진 여러 종류의 밭에 대해서 비유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편 알아야 된다. 씨가 떨어진 밭에 대한 말씀은 초대교회 이후의 해석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청중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지만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미치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버림을 받고 길가로 바닷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회당에서 설교하면 배척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방하고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핍박합니다. 회당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설교하시고 산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아멘하고 막 그렇게 다 듣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다. 엄청 배척을 받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고 결국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하는 사도들인데 분명히 실망하는 날이 찾아왔지요. 그죠? 우리는 알죠, 결과를. 그래서 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 그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이었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아무도 안 맺었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못 기다렸어요. 그런데 뭐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임하시고 나서 변화가 되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씨를 뿌리면 수확을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의 생명,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 다 발아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소망을 주신 거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져 싹이 나오자 해가 돋을 때 다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가 기운을 빼앗아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지만 많은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단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것이 누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선포해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이런 북돋입니다. 자, 우리 애국가 여러분들 잘 알죠? 뭐라고 나와요? 남산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렇게 노래하죠.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자라는 소나무가 1500년이 된 소나무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키가 1cm 자라는데 100년이 걸린대요. 예, 그래서 절벽의 틈에 떨어진 씨앗인데 빗물을 머금고 발화를 했다. 절벽 사이 틈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다시 비가 올 때 물을 머금고 버티기를 1500년 낙낙장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위 위에도 결실할 수가 있는 거고 실패도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파종하고 씨앗을 물 위에 던져야 된다. 그러면 다 실패해도 결국은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바클레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한 사건 말씀드린다. 에치엘 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다니는 교회에 한 외로운 노인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의 친구들은 세상을 다 떠나고 토마스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토마스가 죽었을 때 에치엘 기는 토마스의 장례식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너무 가난하고 볼품없고 알려지지 않고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이 노인만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나라도 참석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이라 그를 모신 관을 따라 묘지까지 가게 됐다고 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랬겠죠. 그때는 전쟁 중이었다고 합니다. 성문을 나올 때 한 군인이 관을
따라오더래요. 유독스럽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장교였는데 우비를 입어서 그 직급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군인도 토마스의 장례식을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칠 시간이 됐대요. 마지막으로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군인은 묘지에 안장된 토마스를 위하여 경례를 붙였는데 손을 들어서 일국의 왕에게 올리는 경례로 인사를 올리더라는 거죠. 이 HL기는 그 군인과 함께 묘지를 떠나서 길을 같이 걸었을 때 끝나고 그와 함께 걸을 때 바람이 불어서 우비가 벗겨질 때 계급을 봤는데 사단장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그 장군 HL기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토마스 선생님은 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나는 정말 못된 소년이었고 몹시도 선생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토마스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일생 토마스 선생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토마스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가 무덤에 묻힐 때 묻히고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그 은혜를 받은 학생은 알았던 거죠. 이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장군으로 살아는 귀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 몇 배일까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이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말씀하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감 가지고 충성스럽게 희생하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면 꼭 거두게 된다. 생명은 뭐라고요? 자란다는 거죠. 죽지 않은 생명은 꼭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도 자라죠. 그죠? 풀도 자랍니다. 삶의 어떤 분야든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성품이 없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 되지 않고는 직장인도 될 수 없고 정치인도 될 수 없고 당연히 교육자도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사명감과 충성심과 헌신과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스스로를 살펴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사람을 얻으면 천금을 얻는 것보다 낫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인 줄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누구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모두 다 시골 촌 어부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우리 재밌는 얘기를 새벽 예배 때 했었던 건데 가룟 유다만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너무 볼품없고 너무 미완성적이고 너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다들. 근데 거꾸로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죠. 나머지는 그래도 제자들로 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나의 부르심의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러면 나는 맨날 교회 와서 살라고? 아니죠. 아니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잘 믿고 사람이 안 볼 때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기도하고 없을 때도 성경 읽고 있을 때도 성경 읽고 그죠? 항상 읽고 주님 앞에 묵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사람이 안 보아도 전도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 헌금하지 말고 사람이 안 봐도 마음에 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해야 된다. 끝까지 크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희생을 하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몸들여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찬미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도 맡겨주시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귀한 역사를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예, 우리 4가지의 밭,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6가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마음의 긍정적인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땅에 낳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은총의 말씀이 단 한마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기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